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다 읽고 하잖아요. 우리 1217에서 말씀을 읽는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이 공동체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체로 읽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간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주제도 창세기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는 세계관 훈련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신청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하자고 하면 또 안 하실 분이 있어서 다만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뭐 돈을 받을까? 돈 받을 이유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하실 분 같이 하시면서 말은 신청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성경 통독을 개인이나 소그룹이나 가족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가 하려면 이게 가정 예배도 될 수 있고요. 교사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찬양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예배부에도 할 거고요. 참사랑부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상하게 점 찍힌 거 있잖아요. QR코드라고 하는데 핸드폰 있으신 분은 카메라 켜서 갖다 대면 노란색에 뭐 밑에 줄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이렇게 신청하셔도 되고 개인 혹은 같이 함께할 팀 소그룹을 단체로 신청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 분 대표자를 뽑아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시면 그 신청한 분들을 함께 같이 묶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교사에도 있고 목장인데 둘 다 신청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표현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목장 소그룹 모임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특강으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신청을 받을 생각이고 1월 4일, 5일부터 바로 실시할 예정이니까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요. 일단 보시고 자세한 문의는 교구교역자, 교육부서 교육자에게 이야기하셔서 알려달라고 하면 더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나요? 뭐 마구간, 동방박사, 별, 아니면 뭐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이야기보다 6개월 전 아니면 때로는 1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화려한 천사 찬양도 없습니다. 별의 인도도 없습니다. 그저 늙은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외곽에 유대 산지의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주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죠. 여보, 얼마나 영광이에요. 가서 잘하고 와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잘 다녀오겠으니 기도해 주구려. 제가 흉내 내보려고 내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6절에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신앙에서도 완벽한 이력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가랴라는 뜻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들이 겉으로 보고 아니면 그들의 삶에는 작은 나이든 늙은 제사장 부부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부부에게 마음에 묻어둔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원문적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불임입니다. 이제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보. 중년이 되어서는 주님 이제라도. 세월이 흘러서는 놓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데 그걸 개인의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가정에 벌 주셨을 거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수근수근 됐어요. 그 수근수근하는 그 입이 나쁜데, 수근수근하는 그 입이 나쁜데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제사장 부부였잖아요. 제사장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손주 손녀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 아이는 나.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른 가족들을 축복하지만 자신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을 수 있는, 말하지 못하는 수치심 속에, 부끄러움 속에 살았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고통과 시대적인 고통을 연결하시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 이방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인 폭군, 그가 다스리던 암흑기였고, 또 성경 시대적으로는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중간기 침묵기의 시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약 4세기 동안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죠. 성전에서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올라가지만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냉랭하고 은혜가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찌 보면 자녀가 없는 것이 그 시대에 생명이 없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가능함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주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그 집안인이 반열 섬길 차례가 됩니다. 1년에 2번 각각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데, 섬기는 제사장들도 모여서 그날 제비를 뽑아요.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것인가.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섬기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영광이거든요. 원래 세가족 성지순례로 저기 성막을 1대1로 제작한, 실제 사이즈로 제작한 그 기도 동산에 다녀왔어요. 분향단이 이런 크기였구나, 성소가 이랬구나, 지성소, 물두멍은 이랬구나, 제사장의 마음이 이랬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 약 18,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은 평생 한 번밖에 못하고, 한 번 분향한 제사장은 다시 제사장 여기에 분향할 수 없었어요. 지금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입니다. 곧 은퇴할 나이에요. 이미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 그가 뽑힌 거죠.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제가 아까 이제 극처럼 표현했던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손에 향로를 들고 향단 앞에 섭니다. 바깥 안에 모든 백성이 그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아내는 늙은 제사장 한 명이 감격해, 주님, 내가 평생 한번 주님을 뵐까 말까 하는데 주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의 위장을 걷고 금초대를 지나고 진설병상을 지나서 분향단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도 400년 동안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수없이 행해졌지만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가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하니까 천사가 옆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어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놀라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아이고,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셨네. 그렇지, 지난주에 졸더라. 사가랴가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날 그가 특별하게 뽑혀서 갔는데 주님 기도하는데 천사가 옆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서우며 감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예배와 죽은 자의 예배가 다르듯이 산 예배와 죽은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익숙해짐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을 담은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예배 끝나보면 압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을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근데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사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동안 여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정말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여보세요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뭐라 하냐 하면, 너의 기도를 다 들었노라. 너에게 자녀를 주노라. 근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금 응답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거기서 에이, 이런 느낌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아픔은 때로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불임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400년 동안 생명이 없는 시대를 이제 생명을 줘서 끝내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가 지금 단산하고 불임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들어주노라. 에이, 하나님,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 간구함을 내가 들었노라. 13, 14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시릴입니다. 이스라엘의 버림받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희 자녀를 장차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라.
아멘 해야 되는데 에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개인적인 불가능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 생명이 없고 나이도 많고 지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이 끊어진 그때에 이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방법대로 때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18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래 기다려서 가능성이 높아요. 30대 때 그렇게 주님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80, 90대에서 또 안 주셨는데 그때 나타나서 준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산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래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어떤 뜻이냐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세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90이든 80이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는 건데 하나님은 세시다라고 하라고 있는데 이러니까 쎄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세신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나아가는 거,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래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주님은 작정하셨으니까 되게 하시거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측면입니다.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불가능해.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로 입을 잠궈버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측면. 너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침묵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때로는 불신앙의 말을 내는 입을 하나님이 잠궈버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으로 오염시키거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입을 잠궈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내고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불신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 딱 닫아버리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상하다, 나올 시간이 됐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손짓 발짓하지만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나 보다 또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남편이 돌아왔겠죠.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여인은 안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임신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불임이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남편은 의심해가지고 지금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자매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알리지 않고 말 못하는 남편과 함께 종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거죠. 경외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음에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사촌 마리아도 임신했다. 나한테 올 거다. 오니까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는 내 태아가 복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는 나이 많아 불가능해 보이는 한 여인에게 임신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엘리사벳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준비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혼자 얼마나 타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엘리사벳 때문에 마리아의 그 마음은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이 그 시간의 때를 지나면 엇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겪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지지자, 격려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납니다. 엘리사벳이 57절에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친족들이 얘기 들었어? 엘리사벳 거기 애를 낳았대. 허허허허. 나이가 지금 한 93세인데 애를 낳았대. 아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이야. 얼마나 기도했어. 친족들이 다 모여서 주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기뻐하게 합니다. 율법을 따라 8일째 되던 날 이제 할례를 하면서 할례할 때 자녀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 묻습니다. 사가랴 2세 하면 될까요? 요한이라고 해주세요. 요한? 우리 집안에는 한 번도 그런 이름 없었어요. 전통을 깨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말 못하다라는 게 여기 헬라어로는 말 못하고 귀 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몸짓 손짓으로 하니까 몰랐다라고 해석한다면 사가랴, 넌 어떤 이름을 할게? 막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서판을 가져오라 해서 이름을 씁니다. 요한. 만약에 아까의 해석을 따른다면 서로 같은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이름이 똑같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 요한의 뜻이 뭐냐 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거든요. 서판을 가져서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내가 지금까지 말을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해서 입이 잠궈버렸는데 어찌 보면 임신한 10개월 동안 언제 풀려줄지 몰랐잖아요. 10개월의 침묵 동안에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주님, 내 입이 왜 이랬습니까? 요한이라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 침묵에서 입을 열자마자 하는 얘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 계상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400년 동안 침묵기였어요. 생명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참 생명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참 생명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의심하는 사람을 확신으로 세우시고 침묵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내고 있습니까?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이건 안 돼, 불가능한 말.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믿고 갑니다. 주님은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 오래 했던 말을 돌아보며 어떤 말이 더 많았습니까? 못하겠다, 죽겠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주님 앞에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말이 잠겨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나중에 사가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면 읽진 않았지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 아나톨레, 어두운 암흑기, 말씀이 없는 암흑기, 이제 한 줄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건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적용 좀 몇 개 좀 더 드리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자라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감사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올 한 해 성도님 때문에 제가 힘들 때 큰 믿음을 받았습니다, 저를 지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고,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있었던 막힌 것 같지만, 잠근 것 같지만 열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12월은 가장 전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 데려오셔도 됩니다. 매주마다 그래도 돼요. 한 사람만 데려오면 됩니다.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뭐 24일이든 25일이든 30일이든 30일이든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핸드폰 끄고 TV도 끄고 SNS도 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단둘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과 데이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점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사가랴의 심정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의심은 아니지만 이 시간 2분 정도 침묵할 텐데 눈을 다 감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올 한 해 어떤 말을 냈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침묵하자 그러면 괜히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안 대고 코카콜라 해보시면 코카콜라 그래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그냥 해도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거든요. 침묵하자 그러면 왠지 말하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 눈을 감고 침묵하고 주님 앞에